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한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답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복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 또 그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제국을 만든 나라들,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래서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 이 단일 국가로는 제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이 여러 나라를 제압하고 그 나라를 복속시키고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고, 그리고 또 그 제국의 왕은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왕 중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King of Kings,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은 누굴 가리킵니다? 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니까 자기들이 바로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살려두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으로 끝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다 없어진 다음에 다시 나라를 이제 세워서 오늘날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일체 가난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정말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꼴찌했던 나라들조차도 복음만 들어가면 그 나라가 세계 나라들을 또 이렇게 리더하는 리더 국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국가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등한히 하고 그랬을 때는 위태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 곳의 신학교를 이제 나왔고, 그리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건들기만 하면 저한테 나올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나올 게 없고 건들면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누구나 복음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내가 언제 내 생명을 던져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또 어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손에 잡는다고 할지라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확실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가리켜서 핵심 가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모두가. 왜냐하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에는 행복만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또 정말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보고 물질도 또 권력도 잡아보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봐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자유함도 만족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 속에 살게 되고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들을 때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더 낫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왜 행복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말의 후회도 없이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행복감,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면 누구나
복음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복음 외에 달리 답을 찾았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말씀드렸죠. 진시황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러 다녔다고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고. 그래서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무진회를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장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게 사는 게 좋아요. 그 내세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 세상이 싫다고 짧게 살다 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멋지게 살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멋지게 살도록 하셔야 돼요. 멋지게 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오늘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니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둘째 날도 지으시고 또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셋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그렇고 다섯째 날도 그렇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엉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인생들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들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녀도 소용이 없고 또 나폴레옹은 주변 국가를 갖다가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났는데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물어보면 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모르긴 해도 말씀 다 끝날 때는 일어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복음이 들어갈 때에만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모든 것이,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3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3차원의 삶을 살다가 거듭나고 나면 4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3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3차원과 4차원을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맛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진시 황제가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그 자유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에게는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4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의 통수권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가진 자들은 행복하다 소리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발견했을 때, 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3차원 속에 속해 있을 때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그 3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 그게 4차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3차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에 또 모든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파도가 칠 때마다 그 파도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쉬지 않는데, 그렇죠? 인생의 파도가 쉬지 않는데 그 파도에 따라서 넘실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어떻게 돼요?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 언제 떠나가나,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먹는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은혜고, 우리의 내세가 은혜고, 영원한 생명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은혜는 뭡니까?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매사가 기쁘고, 매사가 감사하고, 매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삶을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파도의 멀미를 느끼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괴롭고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한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4차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4차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으나 사나 3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 한 발짝만 움직이면 또 제약이 와. 또 한 발짝만 움직이면 자유가 또 뺏기고 한 발짝만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4차원의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외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앞에 장애물을 쫙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타락한 인생은 3차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은 무슨 장이지요? 창세기 6장. 홍수장이라고 해요. 홍수장. 예, 잘 기억을 하세요. 예, 창세기 6장 홍수장이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아주 몹쓸 인생들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늘 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왜? 다음 세대가 계속 태어나는데 이 세대들을 갖다가 이 본받게 하면 이거 다 모조리 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탄하셨다. 자, 그래서 이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한탄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3차원에 사는 사람들. 아직도 4차원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인데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더 이상 이 죄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여지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이 돌이킬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혀 돌이킬 뜻이 없을 때는 사람들도 결단을 내리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돌이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이킬게요. 제가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와 보니 다 소용없는 것이군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려드리고 저의 삶을 올려드리고 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입니다. 예? 타락한 인생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거예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3차원의 그 제약된 삶 속에서 갇혀 사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제약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거기에 갇혀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들, 3차원에 갇혀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 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 이 5가지는 평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5가지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5가지가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이 5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토록 무지막지한 죄인들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면 거듭나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3차원에 갇혀 살던 사람이 4차원의 은혜 속으로 마치 나방이가 누에 고치 속에 들어있을 때는 날지 못하지만 누에 고치를 뚫고 이제 공중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며 날아갔을 때 자유로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신하고 그리고 이제는 3차원에서 벗어나 4차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시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시원함이 없습니다. 물론 뒤에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진짜 대박이 날 겁니다. 오늘.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고 아직도 무거운 덩어리가 있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방편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가정도 어떠한 가문도 어떠한 국가도 다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화율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올라가면 가정의 경제가 올라가고 국가의 경제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 더 이상 이제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가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가난한 자에게 더 이상 가난이 없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는 어느 국가든지 가난이 없어요. 전부 다 바뀌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가정이 이제 부유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화율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영도 육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일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요,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그렇다. 예,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땅의 물질도 주인으로 섬기는 그거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가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따라서 자꾸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하면 직장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면 가정생활도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